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을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모두 나눌 때에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펼쳐지게 될지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은 고난이 임하겠지만 또 그날이 오면 태어난 아이로 인해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6장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16장 후반부는 14장부터 시작되었던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강화를 쭉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다락방 강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성령의 오심인데요. 과연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았을 때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셨죠. 특히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요. 또 그런 비유를 자꾸만 듣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왜 자꾸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그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고 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부분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가장 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분리 혹은 분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듣지만 또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자, 비유가 주어졌지만 비유를 알아듣는 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으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해석을 해주셨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 안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멀리서 막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건너 들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곁에 있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들조차 그 이적의 현상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이적이 보여주는 참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제자들만이 그 비유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들을 귀,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 굉장히 강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의 귀, 결국 죽은 귀, 죽은 눈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오셔서 우리 16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임박한 환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부분인데요. 1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게 이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되고 깨우쳐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을 때는 직접 강의를 하신 것이죠. 강해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 사역의 큰 그림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16장 27절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본문 16장 25절에서 27절을 쭉 보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질 것이다. 예수님은 본인은 떠나가지만 성령은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25절 끝에 밝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비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그냥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알아듣는 것이죠. 비유로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때가 이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가 이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날에는과 같은 말이죠.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올 텐데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 부활이 이르는 시간이겠죠. 어둠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 어둠의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첫 창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다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불가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날이 오면, 때가 이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령이 예수를 조명해 주는 때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때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예수로 모든 것이 결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사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조금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우리 조금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세상이죠.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영원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영원의 시간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의 시간을 보기 시작해요. 자, 이전까지 눈앞에 보였던 것은 세상에서의 고난의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이 세상에서의 조금의 시간, 그 세상에서의 시간은 정말 조금의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긴 삶의 고난, 그런 것들이 영혼의 시간에 비하니까 정말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찰나에 불과하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아주 낯설죠. 이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 새로운 영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너무 낯설고 때로는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러나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고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때때로 마음의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미련하게 보이고 때때로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저 세상에 잡아먹힐 것만 같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은 세상의 소리는 뒤로 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충실히 살아왔어요.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그 세상의 음성에 충실히 따라 살고 왔다가 그것이 거짓 목자,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참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세상의 좋은 것을 붙잡고 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고 조금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과연 그날이 올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게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만 오직 성령이 임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비친 내 모습 보면 참 보잘것없는 것 같죠? 경쟁에서 많이 뒤처졌어요. 남들이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때때로 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위로 들어 올리실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세상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그 믿음이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 놀라운 일도 가능하게 하는데 오늘 나눈 끝부분에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 역사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한번 보시죠.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이에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제자들이 3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우리 27절, 바로 앞에 있던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이기도 해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0절에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죠? 자, 요한복음에서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기억나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었어요.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주제 중에 또 하나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서야, 그죠? 제자들의 표현으로 지금에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의 고백이 정말 참되고 신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믿어서 한 건지 모르고 대충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에고 에이미였죠. 에고 에이미. 그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는데, 자, 예수님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생명수였죠. 생명의 물이고 또 세상의 빛이기도 하셨고 생명의 떡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자, 그런 이 여러 형태의 에고 에이미의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것이 이제 16장 30절에 와서야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돼요. 그것이. 그 모든 표적 후에도 제자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질 않았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서야, 지금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이제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죠? 지금에야 믿습니다. 지금에야 믿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러 사역을 통해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아닐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 받은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셨어야 돼요. 그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아, 그동안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야, 이제 너희가 드디어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구나.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은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달은 정말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게 없는 그런 상태다. 뭐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너희들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 두려움에 떨면서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 다 도망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좀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이다. 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도망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서야 지금에야 믿게 되었는데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떨고 도망간다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여기서 저도 제 모습을 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렇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예수를 두고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겠다고 기도는 참 많이 드렸는데 정작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각각 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이 연약한 믿음,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신앙에 너무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이 원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신앙이 너무 싫어서 참 절망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때때로 무당 잡두 타듯이 날카로운 칼 위에 제 신앙이 늘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의 삶을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혼자만 감당했을 때는 결국 각자가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세상 앞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에 비하면 조금일 수밖에 없는 조금의 시간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의 무게 아래에서 두려워하면서 걱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막막하고 절망감도 맛보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라고 생각되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5장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 절대로 거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서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죠?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행태만 남게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없는데, 저 사람은 성령의 은혜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노력으로 아주 멋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여러 행동을 하게 돼요. 자,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는 것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구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받을 때까지 구하고 두드려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잘남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못남과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돼요. 다락방 강화의 결론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 예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기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죠? 육신의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참 믿음, 참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것 같은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는 끝났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제는 끝이다. 예수 안에 가졌던 모든 소망이 끝이고 세상은 정말 우리가 넘기 어려운 벽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3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혼자 둘 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상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것 같았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무슨 말이죠? 죽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죽음은 하나님께로는 죽음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힘을 벗어나는 영역에 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옆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약한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믿음이지만 어쨌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세상 속에서의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담대하라. 내 안에만 거하면 내가 죽음의 힘을 벗어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죽음도 세상도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제자들과 우리는 성령의 오심으로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다 믿으시나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닥친 환난 앞에서 각각 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어요.
무리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각각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로 각각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각각 흩어졌던 이 겁쟁이들이 성령이 오신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더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음성만 듣게 해주시고 예수의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허황되다, 세상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옳다, 그 약속이 옳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조금 있으면 환난이 무서워서 각기 제 살 길로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텐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동일한 증인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에도 공부했지만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이 그저 막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무한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저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을 본 사람들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 하나를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 그런 걸로 절대로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세요. 16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손 안에 바로 우리 눈앞에 가져다주는 그런 영광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환란이 닥칠 터인데 그 환란 너무나 무섭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조금의 시간이고 성령이 보여주는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아픔이다. 견뎌내라.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라.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16장 33절에서 종합되어지는 결론이기도 해요.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환난을 필연코 겪게 되겠지만 오히려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떠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의 다른 모습의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내 실제 삶에는 그런 특별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말씀은 참 멋있잖아요. 뭐든지 이겼다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도 세상까지 이겼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오늘 겪고 있는 내 어려움 앞에서 어떤 실제적인 힘이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성경 단어 하나 헬라어로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해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이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 각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정해준 많은 법칙 속에 살아가요. 그죠? 세상이 정해준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의 표현대로 우리는 험악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험악한 삶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세상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저는 세상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또 어떤 일이 터질까?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치고 어떤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치고 또 세상에 닥칠까? 두려워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겼다라고 하시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다락방 강화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요한이 또 이 요한 1서에서 동일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방금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을 이기듯 그들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이기고 싶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을 더 누리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싶었죠. 부러움을 받는 삶, 그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시채가 빗발질 하듯이 고통뿐이었었어요. 고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약속하는 세상을 이긴 꼭 해보고 싶어요.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잘못들 밟고 일어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저도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오직 저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성령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을 이기기를 구합니다. 이 소망이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성령께 모두 의지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끌려다니고만 살았던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